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아 있사오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몇 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고 또 부조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이곳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앉은 자들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자신들에게 은혜와 구원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화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경건의 비밀, 제목이 맞게 붙여졌는지는 몰라도 경건의 비밀이란 말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또 그 진리가 귀한 진리처럼 보입니다. 14절, 15절 보십시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 있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두었다고 했던가요? 거기에 있어서 디모데가 거기서 지금 교회 사역을 사도 바울 대신에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나 속히 가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도의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아직 가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을 써서 먼저 보냅니다. 자, 이 내용 그것이 지체되니까 오늘날 같이 그렇게 뭐가 비행기가 있고 하루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이동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렸을 듯합니다. 또 어려움도 많아서 과연 잘 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가기는 가시겠지만은 그런 쉬운 그런 길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체하고 있다. 그렇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만일 내가 지체해서 빨리 가지 못하면 네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그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은 이런 자격자를 세우도록 하고 집사는 이렇게 세우도록 하고 또 아내들은 이런 자격자들이 합당하니까 그런 자들이 감독과 집사가 되도록 하고 자 이런 얘기를 3장에서도 했습니다. 앞에서도 그 외에 이렇게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자들은 단정한 옷을 입도록 그렇게 하고 자 이런 것들도 교훈을 2장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가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터라는 말이
익숙한 말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원어의 뜻은 지주라는 말이 그렇게 아주 익숙한 말은 아니죠. 지주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의 그 사전에 있는 뜻을 영어 성경, 영어 사전, 우리가 보통 이제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은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사전이 많은데, 보면은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말들, 그 영어 단어를 다 찾아보면 한결같이 지주라는, 영어로 표현하는 거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영어로는 stay라는 말이 이게 이렇게 다 지탱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머문다는 뜻도 있지만 stay, 또 prop. 저도 처음에 오늘 영어 단어가 좀 부족해서 pro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지주라는 말이고, support라는 말을 했죠. 뭘 후원한다. 그런데 그것도 지지한다. 지주 명사로 지주라는 말은 이렇게 지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이제 돛배, 큰 돛단배에 돛을 높이 달면 돛을 지지하기 위해서 줄을 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을 딱 맨 그 줄을 지금 의미하는 헤드라이오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지금 말하는 stay나 prop이나 support나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줄입니다.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아주 센 줄로 잘 당겨야지 바람에 이게 돛이 넘어지지 않지, 달려가다 배가 가다가 돛이 넘어져 버리면 보통 큰일이 아니죠. 돛이 없으면 돛단배가 바로 가지를 못하니까요. 돛을 가지고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요래 움직이고 하면서 배가 앞으로도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것이 돛배잖아요. 요즘처럼 막 이게 모타로 가는 데는 아무 데나 막 가고 스크루로 뒤에서 조정하면서 가지만은 옛날 배들은 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 지탱하는 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끊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둥, 앞에서 기둥과 터 그랬는데 기둥과 비슷한 말이에요. 기둥도 튼튼해야죠. 건물이 튼튼하려면은 물론 기초도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도 지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밑에서 튼튼한 받침하는 그런 기초가 되고 또 기둥이 튼튼하게 돼야 건물이 잘 들어서죠. 여하튼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기둥과 지주, 어렵지만 지주라는 개념이 원어의 뜻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교회를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집, 네가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하나님의 집, 그렇게 불렀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또 진리의 기둥과 터 혹은 지주, 기둥과 지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회 그러면 교회는 보통은 예배당을 하나 세워놓고 저기 교회 있다, 합정동 교회 하면 건물을 우리가 가리키지만은 사실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모이는 성도들, 오늘은 많이 못 모이고 우리가 교인들이 절반도 모였겠지만은 모이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는 20명만 모여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10%, 좌석수의 10%를 모인다. 그래서 그러나 너무 큰 교회들이라도 99명까지만 모여라. 제가 막 그렇게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좌석수가 많은 편이니까 우리는 자리에 띄엄띄엄 원래부터 안에 띄어서 잘 앉고, 그래서 한 60명, 70명 정도 모여도 거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나오세요 하고 어제 문자도 제가 보내고 권사님들에게도 그렇게 보내서 아마 구역 식구들에게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모이는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말이죠. 자,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단순히 사람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은 온 세계에 큰 하나님의 집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집에 각 나라에도 하나님의 집들이 많이 있고 각 지역에도 있고 합정동에도 여러 주위에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여기에 합정동 교회라고 하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주시고 여기에 진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씀대로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이 원근각처에서 모이게 되었으니 감사하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 그런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집. 하나님께서 설계도도 다 그리고 건축을 다 하듯이 보통 집을 지으면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분들이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설계하고 세우신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신앙 고백에, 복음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튼튼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개인 안에도 또 모임 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게 마태복음 18장인가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전이다. 너희가 개인이, 우리 개인도, 그래서 개인도 잘 해야 돼요. 우리 개인을 함부로 몸을 함부로 굴린다는 말 좀 너무 좀 쉬운 말이지만 함부로 마음대로 그렇게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몸을 잘 가꾸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니까 성전을 함부로 하다가 성전이 부서지거나 더럽혀지거나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처럼 개인의 성전도 잘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인 이 교회는 정말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조심조심해야 되지. 모이는 모임을 막 무시를 하거나 함부로 또 비웃거나 그러면 참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로구나. 교회는 성전이로구나. 바로 깨닫고 조심조심해야 돼. 전체 모임을 향해서도 자기 개인을 향해서도 조심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집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집주인은 누굴까요?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과 의향과 규례와 방침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뭘 법을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방침대로 운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장로교회의 원리는 교인의 그런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이전에 가장 근원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가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권위가 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면서 교인들에게 권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하지만은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수단에 불과하지 성경의 진리와 독립하여 사람들의 의견과 뜻을 따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경에 계시된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교훈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아무개야 오너라. 아무개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거라.
또 아무개야 나와서 합정동 교회의 교인이 되거라. 그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나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아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죠. 어렵고 힘든 오늘 시대에도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죠. 예,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감사한 때가 됐어요. 예, 못 모일 수도 있게 우리가 못 모이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지금도 많이 늘어나 있지만은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모든 일반 집회들은 뭐 몇 명, 2명 이상, 4명 이상인가 뭐 모이지 못한다.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는 이 4단계인가 어려운 때에도 그래도 교회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좌석수의 10%라도 모인다. 그래서 그래도 참 감사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이렇게 뉴스의 자막을 보고 진짜 그런가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해봤어요. 종교의 단체 모임이 몇 명까지지 안 되냐. 10%까지 1000명 좌석이면 99명까지는 허용을 한다. 그런 말 보고 기뻤어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다. 우리 재직들, 권찰님들만이라도 일단은 가족들이 다 나오면, 오늘 가족들이 다 많이 안 나왔지만은 가족들이라도 다 나오면 좋겠고, 또 스마트폰 쓰지 못하는 분들도 들어있으니까 다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서 모아서 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다 오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와 파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 가고 있죠. 마지막 심판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주에 말씀하신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심판의 날을 향하여 가는 죄 많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1명, 2명 귀하게 불러내요. 보화와 같이 너는 멸망의 사람이 되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된 것이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구속하시고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하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또 교회는 오늘 본문에 아까 설명했지만 진리의 기둥과 터는 뭐라 그랬죠? 터는 지주, 어려움을 지주가 좀 쉬운 말이 없을까? 아만 생각해도 쉬운 말이 없더라고요. 지주.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영어도 어려움을 스테이가 지주라는 말이 있는 것도 좀 그냥 쉬운 영어에서는 잘 모르죠. prop, P-R-O-P는 더 어려운 말일 것 같고 prop. 그러나 많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prop. 또 support. 아까 support는 덜어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주라는 뜻이 있는 것은 저도 사전을 보면서 그리고 지주 좀 더 쉬우면 그 기둥이랑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 원래의 뜻은 이런 기둥 개념보다는 돛대를 잡아 당기는 줄,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줄. 그러니까 지탱하는 줄. 우리 교회도 저런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는 중간에 기둥이 없잖아요. 이거 대단한 공법입니다. 지둥이 없는 교회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지하 주차장 가보면 주차장에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이 보통은 이 정도 이 넓이의 건물을 지으려면 중간에 기둥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원래 기둥. 그런데 우리는 아주 프랑스 공법을 설교 시간에 이런 쓸데없는 말처럼 보이죠. 기둥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프랑스의 공법으로 이게 이 로프를 철 로프가 여러 가닥에 들어있는 로프를 팽팽히 양쪽에 당기는 공법을 썼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둥에는 뜯어보면 그런 철 로프를 묶는 그런 이 중간에 우리가 이 집 바닥에는 중간에 지나가는 철 로프들이 아마 10개인지 20개인지 모르지만 많은 가닥에 철 로프들이 양쪽에서 당기고 있어요. 팽팽하게 당겨서 지탱해 주니까 그런 거를 이 기둥마다 쭉 밑에서 해서 바닥이 튼튼하니까 밑에 기둥을 안 받친 거죠. 기둥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지주입니다. 지주 개념입니다. 팽팽하게 줄을 당김으로 튼튼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당겨주지 않으면 이게 기둥이 사람들 많이 올라가면 쿵 내려가면 곤란하죠. 밑에 아무 받치는 기둥이 없으니까. 보통 건물 같으면 밑에 기둥을 많이 받칩니다. 튼튼하게 하기가요. 그러니까 이런 공법, 특별한 공법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기둥, 지주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지주, 터 혹은 지주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사명과 의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기둥과 지주가 약해지면 집이 약해지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증거가 약해지겠죠. 교회가 배교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증거할 것입니까? 바른 증거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끝까지 수행하려면 진리의 기둥과 지주의 역할을 잘 할 때에 가능하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임무를 잘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속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배교하고 교회가 속화돼 버리면 하나님의 진리도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진실한 교회, 참된 보수 정통적인 교회들이 처처에 든든하게 줄과 같이 탄탄한 줄로 지주와 같이 기둥과 같이 탄탄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지키고 믿고 보수하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튼튼하게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지주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에 굳게 서야 하고 진리를 철저하게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인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조금도 양보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다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고 실천 실행하면서 충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튼튼한 진리의 기둥이 될 때에, 지주가 될 때에 가능하죠. 진리의 기둥과 지주이라. 만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참 교회의 표는 그러므로 바른 말씀의 전파, 충실한 전파라고 표현했죠.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참된 말씀을 고의적으로 저버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모든 잘못된 풍조를 그들이 그냥 의도적으로 수용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계속 그런 길로 가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한 것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런 식으로 가서 배교의 교회가 되다가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옛길, 바른길, 역사적 기독교 신앙, 우리가 성경적인 그 길을, 우리가 지켜왔던 그 길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점점 잠들어가고 교회가 해이해지고 마침내 배교적인 교회, 오늘 교회들처럼 동성애 목사, 동성애 교회, 별별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왜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느냐? 진리의 기둥과 지주의 역할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교회가 지키고 전파해야 할 진리를 여기에 경건의 비밀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경건의 비밀. 그런데 이것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귀한 진리, 큰 진리고 이것은 참으로 귀한 크고 귀한 진리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하면 교인들이라고 하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진리가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됐어요. 이 경건의 비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한 대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부터 쭉 16절 마지막에 끝까지. 여기에 그는이라는 말이 전통 본문에 보면, 이때 전통 본문에 우리가 중요해요. 전통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는 헬라어로는 그는 하면 호스 그러는데 호스. 또 어떤 사본에는 호라고만 나온 데 있고, 하나님 하면 데오스, 대자만 빠져버려요. 대자 빠지고 호스면 데오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본을 복사할 때 아주 착각하기 쉽겠죠. 가다 깜빡 졸거나 그러면 데오스를 대자 빼고 호스만 쓸 수도 있겠어요. 여하튼 사본상에는 몇 개의 사본, 고대에 몇 개의 사본이 호스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본들, 이게 전통 본문은 우리가 사본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본이 한 5,500개 정도 헬라어 사본이 있어요. 성경 사본은 엄청 많죠. 가운데 전통 본문이라는 건 거의 90% 이상, 85%, 90% 이상의 사본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을 전통 본문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 본문, 우리가 지금 현대 본문에 나오는 것들은 사본해봐야 어떤 거는 사본에 4개, 3개, 1개, 2개, 3개 이런 사본들을 가지고 그것이 고대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뜯어 고친 것이 현대 사본, 고대 사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본들을 제가 전통 본문의 신빙성 그랬던가요? 우리가 그 책자를 쓰면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자를 관심 있게 읽어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전통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깨닫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옳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경건의 비밀은 여기에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시요 우리의 종교의 중심이십니다. 그는 모든 질문의 해답이시요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해결책이십니다. 어떤 문제를,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면 해결받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바로 구주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위하여 주신 구주이시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이시고 해결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의 지혜,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무엇이 경건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여기 그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랬죠? 육신으로 나타난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진리입니다. 성육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그런 한자 말입니다.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된다는 성자를. 그래서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을 읽어본 분은 요한복음 다 읽어봤겠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곧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이 하나님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굉장히 큰 신비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놀라운 예수님, 놀라운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세상에 그런 분이 없죠. 우리는 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분명히 사람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신비를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죠. 와, 놀라운 사실이로다. 신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 교회가 보존하고 전파하는 진리의 내용인 예수, 위대한 경건의 비밀의 내용인 예수께서는 본래 신적 인격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본문은 보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영으로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옛날 성경이나 근래 성경이나 성령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성경도 그렇게 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셨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3일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의 죄 없으심과 의로우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이 죄인으로 처형된 게 아니고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뿐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심이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또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오늘 본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의 죽음과 부활이 천사들에게 증거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증거한 대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한 사건인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천사들도 기대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는 천사들의 수종이 있었습니다. 그의 탄생 때에도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있었고 누가복음 우리가 1장에 알죠. 또 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에도 그의 부활 때에도 그리고 그의 승천 때에도 천사들이 나타나 수종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수종, 아까 누가복음 2장이든가요? 2장. 그의 재림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의 재림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다 이 하늘 이편 저편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는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천사들에게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만국에 증거됐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될 복음, 증거된 복음이 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벌써 사도시대에 2000년 전에 표현하기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의 24절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그 소아시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을 두루 전했어요. 주위에.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다 지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오늘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 지역을 다 전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로마까지 과연 갔어요. 골로새서를 쓸 때는 로마에 가서 쓴 것이니까.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었다. 두루 다 전했어요. 안전한 곳이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다.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구주만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주,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 지구상, 우리는 그래도 2000년 신약교회 역사 가운데 거의 끝부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민족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건 100년밖에 되지 않지만 역사가 온 세계에 두루 복음이 다 돌아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 지역에도 많이 전하고 남쪽에도 전하고 저 북쪽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까지 다 두루 전하고 그리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아시아의 맨 끝쪽에 있는 조그만 토끼같이 생긴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다. 온 세상에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유대인뿐 아니라 세상 만민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으니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각 나라, 각 방언, 각 민족에서 수많은 택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받아야 되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그는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천사들의 증거를 받으며 하늘로 올리우셨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가 지금도 살아계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구나. 둘째, 그가 지금도 그의 신성으로 성령으로 땅 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죽은 신이 아니시고 죽은 주님이 아니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살아 계시니까 오셔야지. 죽은 사람은 못 와요. 살아 계시고 오실 것이고. 넷째,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약속대로 우리도 다 다시 죽어도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 오늘 경건의 비밀이 참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또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증거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경건의 비밀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이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나 하늘의 천사들도 확실히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비밀이죠. 경건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오늘 펼쳐져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임은 누가 주인이고요? 이건 무슨 사람들이 모인 여기에 사람들 많이 모였네.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교회 이렇게 바로 깨달아야 되겠고 둘째로 우리가 가진 경건의 비밀은 누구에 관한 진리입니까?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전파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영광 중에 올리우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영광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밝혀서 예수님이시구나. 이 비밀을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다. 그리고 셋째로 또 중요한 진리를 여기 하나 말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를 뭐라고 그랬죠? 터는 지주. 어려운 말이죠. 자꾸 잊어먹죠. 터는 뭐라고요? 지주. 따라해 보십시다. 지주. 소리를 내서 해봐야 안 잊어버립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지주입니다. 지주는 뭐라고요? 딱 우리를 지탱하는 그런 줄과 같고 기둥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진리들을 세상 끝날까지 굳게 지탱해 굳게 지키고 믿고 실천하고 가감 없이 주저함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강단이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충만하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저 다 인간의 쓸데없는 다 헛된 이야기들만 잡동사니 많이 모아가지고 재밌게 하는 그 강단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충만한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그거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예화나 좋아하는 사람은 예화 좋아하는 교회 천지, 경상도 사투리로 청지 빽가리니까 천지니까 그런데 가면은 예화 좋아하는 교회 천지인데 말씀을 좋아하는 자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까지 말씀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이 교회로 다 모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굳게 서는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지주가 되는 것이다. 교회가 그래야 교회다운 것이지. 그래야 어두운 세대를 향해서 이게 진리입니다. 전하지. 세대가 바뀐다고 전하는 것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변했네. 어이구 여자 목사도 생겼네. 이제는 동성애도 교회에서 허용하네. 별별 짓들을 다 하네. 이게 교회인가 세상인가 싶은 그런 교회가 돼버리지 말고 진리의 기둥과 지주가 되어서 이 진리를 끝까지 증거하고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정동 교회만이라도 아니 다른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합정동 교회만이라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진리의 기둥과 지주가 되도록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 정장로님 곧 이제 은퇴하지 1년 후면 은퇴하시지만 1년 반 후면은 김 장로님 조금까지 이 장로님 튼튼한 지주와 같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혹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있다면 이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수님 믿게 되면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죄인도 죄 씻음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새 삶을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로 믿고 잘 믿는 우리가 되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지주라고 하였사오니 이 합정동 교회가 말세에 이 혼탁한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진리의 기둥과 지주와 같이 든든히 서서 옛길 바른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끝날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단을 누가 이어서 가든지 하나님이 강단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당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로 서서 바른 길 가는 교회가 되며 당회가 되며 또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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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46장 같이 보내줍시다. 새 찬송